저는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옛날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동식물,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영장, 최고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각종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과일나무를 만들어 주셔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나무 2개를 또 만들어 놓으셨는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요, 말 자체로 바로 생명을 공급해주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자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말 자체로 정말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 때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상처도 없고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사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 잘하는지.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반드시 죽는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저주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떤 잘못이 있느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판단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을 선택하느냐? 아니죠.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애가 다 판단해. 엄마 나한테 젖 줘요. 딱 그러면서 이거 나 평생 먹어야 돼. 그리고 젖을 떼야 되는데 애가 안 떼.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애기한테 있어. 그럼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런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합니다. 인간 기준의 판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택하게 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벌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인간의 경계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지신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뭐냐? 이 경계선이 뭐냐?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우리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지.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이 있잖아요. 그 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 깨지는 거고 축복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으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먼저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따먹으라 합니까? 속입니다.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근데 선악과를 따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왜 여자를 이렇게 먼저 유혹을 했을까? 여자는 유혹에 좀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뭐에 넘어가냐? 말빨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단, 이 뱀의 유혹의 그 말에 여자가 혹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만한 정말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따먹습니다.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이 임하고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오고 세상에 엉겅퀴가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살인과 그런 것들이 온갖 고통이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나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 먹지도 못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는 인간에게 저주가 온 것입니다.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제는 죽음의 존재가 된 거예요. 첫째,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았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나이 먹고 이제 때가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에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보니까요, 생명수의 강물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그 새로운 에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서만 누리는 그런 축복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에덴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 장소가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출애굽의 광야에서는 회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그 문이요, 바로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 아니, 입구가 남쪽도 될 수 있고 서쪽도 될 수 있고 북쪽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대문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면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를 바로 동쪽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곳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될까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완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나무는요,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너희가 청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죽음도 오는 것이 아닙니까?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축복,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누렸던 하나님과 동의하는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두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도둑입니다. 사탄은요 도둑입니다. 도둑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축복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했죠. 지금도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바로 풍성한 생명이라. 풍성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풍성한 생명,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 생명,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하고 천국의 영생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모시고 왕으로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고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원래 포악한 교도관이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데 또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다른 게 없다. 두들겨 패야 된다.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사람들이 그 박효진 장로님을 지옥에서 온 박주인, 지옥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두들겨 패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불쌍해 보여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그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형을 집행하는 구치소가 몇 군데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을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을 전도를 해서 그중에 많은 또 사형수들을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죽을 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우니까 막 사람들이 발광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형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찬양하면서 죽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리니까 죽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중에 조직 폭력배로 상대방의 폭력배를 살해한 주범으로 체포된 젊은 사람 2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하니까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 젊은 나이에 사형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야수같이 살다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밧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스위치만 탁 누르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죠. 그런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찬양이 다 끝난 순간 덜커덩 하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깡패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 사형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다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에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에요? G7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G8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 하나님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로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업이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큐티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시고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여인이 나왔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 죽지 못해 사는 여인. 예? 세상에 남자에게 소망을 걸었더니 남자들한테 상처만 받은 여인.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던 그 여인. 낮 12시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 여인.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뭘 했어요? 몇 마디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 몇 마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여인의 상처가 치료받았어요.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말씀 듣고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상처도 치료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담이 큐티책 사왔어. 끝나고 가지고 가. 예담이 동생도 큐티하니? 안 해? 그럼 언니하고 같이 해. 두건 저기 테이블에 놨으니까 가면서 가지고 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유혹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안심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 더 문제야.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성문 인생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개인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요.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영주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수로 윤영주 장로님이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또 아버님이 교육자라서 이 부모님의 신앙과 교육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하냐? 노래하는 게 더 좋아. 라라딴다단따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런 막 웨딩 케이크 그것도 21살 때 21살 때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니까 그냥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전국의 소녀 팬들이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의 아들도 이분을 좋아해가지고요 경호실에 경호원들까지 붙여줬대요. 엄청난 인기가 이분한테 와요. 21살 때. 그래가지고 21살 때 자가용을 사고요. 기사를 두고요. 정말 그 당시 막 맨션을 사고요. 이 21살 때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5년 12월 2일 날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연예인 200명이 구속됐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죠. 근데 그때 자기는요 대마초를 피지도 않았대요. 생일이라고 팬이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 선물 안에 대마초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팬이 보내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소지만 하고 있었는 그게 대마초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4개월간 복역을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인자들, 도둑, 사기꾼, 온갖 잡범들이 거기 많더랍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있어야 되나? 겨울이니까 겨울에 영하 16도까지 내려갑니다.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인기 있던 그런 사람이 딱 구치소 감옥으로 딱 들어가니까 소망이 없더래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요. 또 어머니가 면회 와서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아들아 성경책이나 읽어봐라 하고 성경책을 주고 갔답니다. 뭐 읽겠어요? 내팽개 구석에다가 그냥 내팽개쳐 놓고 죽을 날만 어떻게 죽을까? 그래 확 그셔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되겠다. 그리고 막 유리 조각을 막 몰래 모아가지고요. 이걸로 오늘 밤에 확 그어가지고 죽는 거야. 딱 죽을 마음만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유리 조각 가지고 확 그셔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때 어머니가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성경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성경이나 한번 읽고 죽자.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21살이면 뭐예요? 28이면 뭐합니까? 평생 성경 한번 안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너무나 새로운 말씀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새로운 말씀이고 성경이 너무나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영하 16도 차가운 감방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전에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내 거지, 내가 소유한 것도 내 거지, 나의 재능도 내 거지, 나의 모든 것이 내 거지, 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현주 장로님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인생뿐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도 제 소유가 아니었고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 증거죠. 아름다운 목소리는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신 분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와 명예, 인기와 성공이 아닌 제 목소리가 필요한 곳에 절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또 구치소에 다니면서 자기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또 그 많은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올 때 있어요. 좌절이 올 때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싶죠?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헬퍼,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특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저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 아들은 어땠습니까?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그들이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슈퍼맨들이 됐어요. 능력의 비결이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왜 하고 싶어도 안 될까? 왜 내가 그렇게 힘속에 있어도 나는 왜 자꾸 절망적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있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즘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이 예언하지 못해요. 예언이 뭡니까?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이게 꿈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 되는데 꿈을 꾸고 비전을 봐야 되는 요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지 못해요.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야. 자살. 왜? 환상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지 못해, 미래를 보지 못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너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꿈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정말 꿈이 있는 가문, 희망이 있는 가문, 용기가 있는 가문.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직장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의 자식들, 우리 가문은 소망이 없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꾸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격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예수님을 담게 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 음성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의 삶을 사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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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울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덴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생명나무를 붙들고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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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애들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